요한일서 3장을 같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는 기도 응답의 비결이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상태가 되면 기도 응답을 쉽게 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일 3장을 주제를 영화로운 몸으로 이렇게 정했어요. 첫 번째 소재는 주님과 같은 몸이 된다. 언제 될 것인가? 두 번째, 순결한 자가 되자. 순결. 세 번째, 사랑은 생명의 증표다. 네 번째, 아까 말씀드린 기도 응답의 비결. 우리가 소개해주고 있어요. 살펴보겠습니다. 예. 영화로운 몸, 그 시기. 자, 첫째로 주님과 같은 몸이 된다고 성경은 말해요. 2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예,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된다. 참 이 말씀이 현재 우리는 실감이 잘 안 나지만 이건 역사적 사실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언제냐?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는 들림받게 되겠죠.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들림받는 대회에 동참하지는 않아요.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그때 환난 전 휴거 대열에 동참하신 분, 환난 후 휴거에 동참하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지상으로 함께 오게 되겠죠. 그때 그분께서 나타나신다는 것은 예수님 공중 재림과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다 말하는 거죠. 어쨌든 지상 재림하실 그때 우리도 같이 와요. 그때 비로소 주님의 몸과 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서게 되는 겁니다. 어떤 몸이냐? 부활체죠. 영화로운 몸이죠. 이 세상에 내려오지만 이 세상에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즉, 이 세상에 지구의 이 가장 큰 지구의 특성은 뭡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지구에 오지만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지구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지구의 조건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죠.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지구에서 1000년이 지나도 우리는 늙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돼요. 예수님 33세의 모습으로 우리는 지상에 내려옵니다. 그때 이 혼만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혼과 육이 함께 연합해서 내려옵니다. 그렇죠? 부활체가 되는 거죠. 부활체. 부활체는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늙지 않아요. 먹지 않아도 살아요. 공간 이동이 가는 건데 빛보다도 빠른 속도로 어디든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실감이 납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여주신 거죠. 시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식사도 하셨잖아요. 물고기를 요리해서 드시기도 하셨죠. 전혀 먹지 않고도 1000년을 살 수 있고 아무리 먹어도 또 먹어도 배불러서 못 먹겠네 그러지 않아요. 얼마나
얼마나 편리합니까? 이거 실감이 갑니까? 이거 저는 만화에서도 이런 거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영화도 이런 건 못 만들어요. 왜? 인간의 상상을 불허해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부활체는 만화나 영화도 만들기 어려워요. 이게 하나님의 과학이에요. 자, 우리가 그런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결코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돼요. 그때가 언제냐? 제가 보기에는 얼마 안 남았어요. 몇 년 남았다. 그러면 큰일 나니까. 어쨌든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중동의 상황을 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다투죠. 싸우는데 이란과 연합국들이 이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이란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양상이 전개될 겁니다. 그러면 때가 이르면은 싸움이 한번 터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는 많은 이 지구의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대로 가면 다 망하는데 평화 무드가 조성돼야 되는데, 한때 평화의 사자로 어떤 사람이 나타날 겁니다. 그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죠. 우리가 눈으로 보게 돼요. 우리가 들림받게 되어도 그 정도는 눈으로 보고 나서 공중재림이 이루어집니다. 자,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환란은 7년 환란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7인, 7나파, 7 호리병 심판이 있지만은 7자라도 7년 환란이죠. 그리고 한 일회가 7년이지만 실제적인 환란은 약 3년 반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7년이지만 7년의 계약을 맺지만 실제적인 환란은 3년 반 정도다. 그렇게 봅니다. 후 3년 반. 전 3년 반까지는 평화의 시대가 계속되는 걸 보고 있는 거죠. 계시록에 777이 많이 나오고 한 일회가 7회라고 해서 7년이라고 그러시는데, 사실 성경에는 7년 환란이라는 특별한 근거가 없습니다. 전 3년 반이 지나고 후 3년 반이 시작됐을 때 비로소 그때 본격적인 환란이 시작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쨌든 환란이 다 끝나기 전에 예수께서 지상 재림을 하죠. 환란 끝무렵이죠, 물론. 환란이 끝나기 전에 환란 후 휴거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7 호리병 심판이 있기 전에 환란 후 휴거가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공중재림 하시고 지상재림 하실 때가 완전히 안 남았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준비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몸이 되어서 천년왕국에서 분봉왕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멀지 않았습니다.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펴보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부활체를 가지고 살아간다. 이야, 너무나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 사도 요한이 미래로 가고 미래에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내 생물을 보고 24장로를 보는 장면, 그 어린 양이 옆에 계시고 이런 것들이 어떤 때는 실감이 할 때가 있어요. 저도 모르게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간다는 그런 막 상상을 하게 되고 막 느낌이 올 때도 있어요. 때는 기도 중에 제가 어떤 때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막 기도해요. 제가 원래 좀 상상력이 풍부해서 그런 건지. 얼마든지 상상은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하늘나라 상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우리가 현장에서 본 건 아니잖아요. 믿음은 상상이죠. 생각이에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우리 몸이 간 건 아니잖아요. 하늘나라 우리 몸이 갔습니까 지금? 그러나 우리 몸이 갔다 온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상상이 나래를 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상상으로 기도하는 거죠. 응답된 것도 우리가 상상하잖아요. 여러분,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도 상상입니다. 상상이 실제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상상이라는, 생각이라는 아주 큰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생각을, 상상을 실제처럼. 그 믿음 아니겠어요? 예.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주님처럼 됩니다.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예. 12절에 보니까요,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다. 그런 말이 나오네요. 예. 이제 악인님의 선의를 괴롭히느냐? 악인이면 악한 자에 속해요. 악한 자는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에게 속하면은 세상에 어떤 행위도 가능합니다. 왜? 마귀니까. 사람이 마귀에 속하면 마귀야 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사람 자체는 악한 게 아니죠. 사람이 마귀에 속하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모시면은 주님처럼 되는 거죠. 마귀를 데리고 사는, 마귀에 속한 자는 마귀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결국은 마귀가 던져지는 불못으로 함께 가는 거죠. 주님을 모시고 살면은 주님과 함께, 주님과 같은 몸이 되어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순결한 자가 되자.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나니라. 예. 우리가요, 순결해야 돼요. 그렇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어떻게 순결할 수 있을 것이냐?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내가 부여받으면 일단 순결해지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전히 내 안은 욕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육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성령을 따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자백하면서 십자가로 보혈을 씻고 그래야 우리는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순결이요 곧 거룩입니다. 왜? 하나님이 순결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요청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하신 목적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고 구원을 증표를 주신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시작입니다.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거죠. 무엇을 향하여? 예,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 것처럼 우리도 죄를 제거하고 계속해서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또한 우리의 소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갈 길이 멀어요.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순간 산 밑에 도달한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더 산 정상을 향하여 쉬지 않고 끊임없이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거룩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하여, 순결하기 위하여 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죄를 자백하고 보혈을 씻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면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육신을 이기고 그렇죠? 날마다 죽어가는 경험을 하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가면서 사도 바울이 고전 9장 27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열심히 다름질하죠. 상을 얻기 위해서 이와 같이 너희도 다름질하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쉴 틈이 없어요. 깨어서 기도하며 아직은 달려가야 돼요. 언제 쉬느냐?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그때는 일하고 싶어도 쉬어야 되죠. 예, 쉬는 겁니다.
일을 하더라도 즐거운 일이 되겠죠. 자, 순결한 자가 되자.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 일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마시고 순결을 위해 살아. 저희들 돼야 돼요. 예. 세 번째, 사랑은 생명의 증표이다.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 우리가 알거니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자 살인이 사건이 일어났죠. 여러분,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한다면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다. 우리 역시 형제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때가 있을 수 있다. 사도 바울은 형제 자매를 위해서 얼마든지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준비가 항상 되어 있었고, 프리스킬라, 아굴라 역시 사도 바울을 위하여 그들의 목을 내놓았다고 로마서 16장은 말하고 있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놓았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어떤 때에는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의 자리로 나아간다면은 그거는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거랑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가 그래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한다면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한다면은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언제라도 세상을 떠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되고, 어차피 세상을 떠나려면은 형제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내놓는 것이 훨씬 좋지요.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사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렇죠? 그 사람은 생명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에요. 그죠? 네 번째, 기도 응답의 비결. 말씀드렸다시피, 기도 응답의 비결이 있어요. 자, 이런 말씀 21절에 사랑하는 자들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갖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정죄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갖게 되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이거 같아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내 마음이 나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주 앞에 구할 때 그분은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의 기도와 우리 같은 사람의 기도와 누가 응답이 빨리 되겠어요? 예, 사도 바울이 주님에게 가까이 있고 그런 그야말로 그 말씀들을 보면은 그 서신을 생각해 볼 때 정말로 거룩하고, 그렇죠? 네.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갖고 있는 그가 기도하면 속히 응답되지 않겠어요? 또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주님께서도 우리의 기도 응답을 속히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우리가 영성이 더 개발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거룩한 삶을 살고 말씀을 내 안에 쌓고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행하면은 기도 응답이 빠르겠죠.
그렇죠?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금식을 좋아하고 자주 하는데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금식이라기보다는 저의 금식은 어떻게 하면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따르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의 영성이 더 개발되고 나의 부족함이 이렇게 좀 보완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사실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 주시지 않겠어요? 저는 신앙생활의 목표가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을 살 수 있을까? 저 역시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더 큰 지혜와 지식을 갖고 더 강력한 믿음을 소유하고 가지가지 은사도 갖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닮아가고 또 거룩을 추구하고 그러면 자연히 사역은 그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저는 뭐 뭔가를 크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 별로 없어요. 그저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좀 더 영성이 좀 추구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거 그런 것이 저의 관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이 저의 사실 관심사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폭넓게 이해하고 그렇죠? 말씀의 그 성경에 있는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답은 무엇인가를 찾고 그런 것도 포함되는 거죠. 예, 그 눈에 보이는 어떤 사역에 관한 큰 사역을 한다. 별로 저는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영성을 추구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예, 오늘은 요일 3장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예, 영원한 몸이 언제 될 것인가?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는 그때가 언제인가? 주의 그날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되는 그날, 그때가 속히 오게 도와주세요. 순결한 자가 되자. 사랑은 이 생명의 증표다. 기도응답의 비결. 예. 거룩하고 거룩한 사람이 될 때 기도응답이 빨리 될 거 아니겠느냐. 예. 그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